언제까지 할까 참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는데 벌써 이제 6장이 나오고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네요. 보니까 오늘이 18번째, 딱 20번 20회로 딱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에베소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 5장 21절에서 33절과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주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주인과 상전의 관계, 주인과 상전이 아니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지난 가정의 달에 5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다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기억 안 나시면 반드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략하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데서 제가 말씀 안 나누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 노엽게 하는, 계속. 그럼 노엽게 하는 게 뭐냐?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말 안 들어 화내야죠. 딱 부르지게 뭐라고 해야 되죠.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녀의 인격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인격에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하고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녀를 상처를 주는 말로 모독하고 행동으로 모독하고 이렇게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도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부모도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말고 자녀를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의 양육 때문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에게 내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 말미암아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직장에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에서 위에 오너와 평사원과의 관계, 아니면 직장 상사와 평직원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실린 그 설문조사가 제가 봤거든요. 그 설문조사 뭐냐면 크리스천 직장인 1011명의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가 인상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도표로 볼까요? 처음에 직장생활 중에 어려운 게 뭐냐? 직장생활 중에 고민이나 갈등, 어려움들은 뭐냐? 이 묻는 질문에 저기 보다시피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가 21%, 대인관계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상사와의 관계나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 스트레스, 17.5%,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면 접대 문화라든지 이런 업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지는 스트레스, 이게 17.5%. 그리고 건강 16.5%.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정신적인 또 질병, 여러 가지 이런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용 불안정,
고용이 불안정한,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이 불안함. 뭐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또 그 회사에서 좀 앞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고용 불안정. 이게 14.7%. 그 외에 저기 나오지 않은데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9.2%,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8.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좀 직장인분들 좀 공감이 가십니까? 별로 안 가는가 보네요. 두 번째, 직장 내 고민과 갈등이라기보다는 직장생활을 받는 유혹.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나요? 직장생활에서 받은 유혹, 또 신앙 양심상 가장 힘들었던 것, 이런 건데요. 그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첫 번째로 비리, 부정 등 부정직한 일을 행할 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 이럴 때 참 어렵다. 20%, 접대 문화 18.3%, 뇌물 7.3%, 이런 순으로 나올 거예요. 또 별다른 유혹을 받지 않았다. 42.3%. 이분들은 진짜 유혹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유혹거리가 본인에게는 아니어서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통계가, 그러면 직장 내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했느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했을까.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31.6%,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31.4%, 그리고 신앙적인 해결이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7.1%,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쭉 보니까 결국은 직장생활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리셔도 됩니다. 직장생활이 고달프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건 더 고달프다.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참 어려운 들이 참 많이 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업주부를 포함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대부분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참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면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달픈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람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먼저 종들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종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종은요, 말이 좋아 종이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를 종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노예가 몇 명 되었느냐 하면 6천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1억이었어요. 그 1억의 인구 중에 6천만 명이 노예들이었어요. 이 비정상적인 인구 구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민 한 사람당 한두 명의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들의 직업도 다양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 육체적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노예일 거다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 다양했어요. 우린 지금은 많이 곽강받고 있는 직업이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의사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는 의사도 노예고, 그리고 교사도 노예였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교사인데 노예예요, 노예. 교사도 노예고, 행정가, 우리로 치면 공무원 같은 그런 직업, 이것도 노예입니다. 노예. 이렇게 다방면에 사람들이 다 노예로 종사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의사하면 와 이러는데 그 당시 노예였단 말이죠. 대부분의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예의 숫자가 많았으니까 교회는 오죽했겠습니까?
교회도 노예가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성원의 반 이상은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노예들, 이 종들에게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종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상전들에게서는 어떻게 대해라고 말했느냐 하면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너희 주인들의 상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결국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 상전들도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대해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판 노예제 이런 말 하면서 오너와 평사원들 간의 어떤 관계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을 그냥 노예와, 이 당시의 노예와 그 주인의 관계로만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직장 생활에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장, 그 일터에서 고용주와 또 피고용주의 관계, 피고용인의 관계, 사장과 평사원의 관계를 말하겠죠. 아니면 또 상급 직원, 좀 급이 높은, 나보다 더 높은 상사와 또 나와의 관계, 이런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원리들을 오늘 말씀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피고용인이나 하급사원이 이 고용인과 상급사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말씀 보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직장 상사나 혹은 고용주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이 성경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말할 때는 본래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경외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두려움과 떨림을 말합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아니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전들에게도 두려워해라는 말씀이에요. 직접 본문에서는 상전들에게까지도 두려워해야 된다, 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상전에게도 두려워해라. 공포스럽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말 잘못하다가는 모가지가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주인에게, 그 상전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존중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이라는 그 고유 권위, 사장이라는 고유 권위, 나의 상급 직원에 가지는 그 고유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떨림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적으로 그냥 표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직장 상사들에게 대하라. 이게 그리스도께 하는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를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공포스러워서가 아니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 그렇죠?
뭐 대부분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어떤 이런 마인드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은 헬라어 문장으로 아폴로테스 카르디아스 휴모니에, 카르디아스 마음이고요. 아폴로테스는 뭐냐면 단일하다는 게, 하나라는 게 단일하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너희 마음의 단일함이에요. 너희 마음의 단일함. 한 마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편단심.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마음, 순전한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인격은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마음, 한 마음, 한결같고 투명해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따라서 인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좀 급이 높아질수록 인격이 달라져 버려요. 오늘 두 분 장로님 안 계시니까 그냥 말할 수 있겠네요. 예. 혹시나 이런 얘기들요. 집사 때는 참 좋았는데, 참 인격이 좋던데, 장로 되니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갔어. 우리 장로도 그렇단 말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권사님이 집사 때는 참 겸손하게 잘 섬기더니 권사 되니까 너무 교만해졌어. 물론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오해들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하는 얘기예요. 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리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이 본래 인격이 좋았는데 변질된 게 아니고 본래 인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따라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뀌어지 버리고 막 군림하려고 들고, 자기가 좀 강등됐다고 해서 막 또 비굴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결같은 마음, 그냥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이 동료들에게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어, 참 한결같아, 뭘 맡겨도 참 신뢰가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전에게 행하는 자세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6절과 7절은 행동 지침이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일을 할 때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눈가림이란, 이 원어를 분석해보면 눈이라는 뜻의 원어 옵달모스와 그리고 종, 또 봉사자, 섬김이라는 그런 뜻의 둘로서가 함께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해석하면 눈을 가린 봉사예요. 눈을 가린 봉사. 눈을 가린 봉사가 뭐냐면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행하는 봉사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이 주인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또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잘 보이려고 주인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 얄밉죠. 평상시에는 그냥 요령 피우고 자기 맡은 일 열심히 안 하다가 직장 상사가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과 관계는 되게 소홀히 하면서 직장 상사에게만 잘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21년 이제 부교육자로 쭉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쭉 지내왔는데요.
한 10수년간은 이제 좀 큰 대형교회에 계속 선교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만 한 30명씩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들 30명 뭐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섬겨 왔거든요. 뭐 목회자들에서 뭐 목회자들 교육자들 조직이라고 해서 세상 조직과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조금 물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분위기가 더 좋겠지만, 그러나 또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좀 벌어지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많이 겪었던 부분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 부교육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워낙 또 탁월하신 담임 목사님들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맞춰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도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서운한 감정을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나눠요. 막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 다 열심히 해요 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다 그런 말이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몇 번 겪으면 처음에는 와 우리 목사님 영빨 세다. 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한 말을 다 하냐. 그랬는데 좀 몇 번 겪어보면 이제 누가 꼬지는지 알죠. 누가 꼬지는지 알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교육자만 오면 이제는 이제 다들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번 이제 경험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 동력자들, 같이 있는 동료들과는 관계를 되게 소홀히 하고 막 감시하고 그러면서 어느에게만 막 이렇게 잘 보이려 하고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제가 사실 뭐 그만한 규모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사실은 또 뭐 게으르게 하는 것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냥 주어진 일이 잘 돌아가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애들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직 안에서는 동료들과 관계는 소홀히 하고 또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게 하면서 상사가 보는 앞에서 사장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그냥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 결말은 사실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말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돼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 자기 직장 상사에게 그 오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왜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밟았으라도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눈가림처럼, 눈가림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그리스도께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일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목회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 일터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사를 눈앞에 보이는 상관이나 그 권위를 위해서 사실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아이덴티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인데, 그러면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삶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맞추어서 요령껏 그렇게 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순종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데, 여기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당시 노예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바울 당시에요, 종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상전들이 그것을 미처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알았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종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전심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주인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종들은 이런 억울함 속에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이렇게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육체의 상전들은 종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한 대가를 잘 지불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선한 일들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육체의 상전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그들의 시선을 이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일을 전심으로 수행해 나가면 하늘에 계신 상전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직속 상관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 일한 대가를 잘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참 많이 억울해지고 마음이 억울해지고 또 회의도 느껴지고 참 마음에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장의 오너들이나 상사들은 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보상이란 본래 종말론적인 의미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 땅의 관계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
너무도 억울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하늘에서 보상해 주신다, 이런 종말론적인 보상의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의 사장을, 그리고 상사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애도 있는데 이제 한 2, 3년 된, 한 3년 전, 그때 한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이제 중소기업이고, 그 친구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기업은 좀 아주 특이해요. 그 사장이 가진 기술력이, 물건 어떤 기계를 만드는데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 한국에 몇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제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문제는 항상 이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수출해가지고 좀 그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의 1년 이상 가도록 한 번도 수출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한 2년째 되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 한 명이 다 떠나가고 그 친구가 남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자매도 있고, 그런데 결혼해야 될 자매는 그 집안이 거의 3대째 장로 집안이고, 그리고 그 직업도 교사고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그랬는데, 이 형제는 집안이 좀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애예요. 참 어렵게 지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결혼의 문제도 지금 계속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고, 직장도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계속 제발 옮겨라, 직장 옮겨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결혼을 하려면, 그리고 좀 앞으로 네가 가정을 일구어 가려면 지금부터 그래도 괜찮은 직장 선택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거기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상이 붙드는 거예요. 제발 좀 나랑 같이 있자고. 그 친구가 제발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이 계속 붙드는 거예요. 다 떠나고 마지막 유일하게 그 친구만 남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월급 안 받고, 거의 자원봉사예요. 거의 자원봉사. 월급 안 받고 계속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축복하시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결혼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완강하게 그 집안이 반대를 하니까 쉽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으러 내려간다고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간절히 해주고 갔는데, 희한하게 결혼하라고 그냥 선뜻 결혼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이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원이라고 좋은 직장이, 거기 들어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거기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와서 인사하러 애가 데리고 인사하러 왔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주어지는 건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대해야 될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상전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종에게 대해야 되는데 뭘 하지 말라고 기록합니까? 위협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이전 성경은 공갈치지 말라. 공갈하지 말라. 공갈을 거치라 되어 있는데 이번 개역 개정은 위협을 하지 말라. 이 위협이 맞는 말이에요. 위협. 한마디로 협박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마음껏 부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말하는 것이.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갑질, 또 더 갑질을 넘어서서 슈퍼 갑질, 또 뭐 갑질 사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회가 참 서글픈 사회, 참 부끄러운 사회의 모습이죠. 조금 이제 시간 지났지만 모 항공사의 그 오너의 따님 조모 분, 예, 그 엄청난 슈퍼 갑질로 모든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죠? 마치 이게 신분 사회인 것처럼 우리 한국이 양반과 뭐 쌍놈이 있듯이 뭐 이런 신분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협박을 가하지 말라.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재미있게 주석을 했어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주석했느냐면 충성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부정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왜 위협을 하는 겁니까? 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까?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죠.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 위협하는 거예요. 너 월급 깎는다, 못하면 자른다, 뭐 이런 위협 있잖아요. 막 위협하는 거죠. 충성도를 그런 방식으로 동기부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위협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이거 열심히 잘하면 내가 휴가 좀 보내줄게. 내가 이거 열심히 잘하면 월급 올려줄게. 수당 올려줄게. 뭐 이건 인격적인 건가? 아닌가? 예. 뭐 어떤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이 긍정적인,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충성도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직장의 오너들이나 상관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급박하고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용주나 또 고용을 받은 사람이나 위치는 달라요.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함부로 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특히 이 고용주들이, 이 사업주들이 왜 이렇게 쉽게 밑에 직원들이 압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주 위에 다른 상전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또 한 분의 상전을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일개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직원도 두말할 것 없고요.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 회사가 아닙니다. 내 직장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니고 내 몸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채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용주는 사장으로 채용받은 것이고 직원들은 그냥 평직원으로 채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용주들도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사에 자신이 고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직원을 대하며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장, 그리고 그 사장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직원, 이러한 사장과 직원이 함께 있는 직장, 이런 직장이 정말로 축복된 직장인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죠. 이 세상에 이런 직장이 존재할까? 쉽지 않죠. 이런 직장 문화를 가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사장이든 평직원이든 이런 자세로 그 일터를 섬기고 함께 일해 나갈 때, 이런 자세로 일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직장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재미있는 설문 조사를 하나 또 봤는데요. 2010년 12월 17일자에 있는 중도일보. 중도일보는 중국 일보가 아니고 저기 충청도에 있는 대전과 충남 쪽에 있는 그 지역 신문입니다. 예. 그 중도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싫어하는 상사와 꼴불견 직원에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싫어하는 상사. 천안시 공무원이 천안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싫어하는 상사. 첫 번째로 직위를 이용하여 큰소리치며 억압적으로 일을 시키는 상사. 싫죠? 예, 두 번째, 업무도 잘 모르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상사.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예,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다 일일이 다 참견하니까 일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엉망이 된 결과가 나오면 자기가 안 했다고 해야지. 예, 책임도 직원이 져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로 마무리도 못하면서 일만 벌이는 상사. 제가 찔립니다. 예, 제가 좀 일을 잘 벌리면서 마무리가 가끔 깔끔하지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적인 이익이나 체면 치레를 위해 부당 압력을 가하는 상사. 다섯 번째, 업무 이외의 사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상사. 여섯 번째, 청탁이나 주위 압력에 직원을 질타하는 상사. 청탁이나 직원의 압력이 들어오는, 직원은 바르게 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청탁이 들어오니까 직원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막 질타하고 협박하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직원에게 차를 대라 하는 상사. 아주 싫죠. 예. 혹시 여기에 이런 분들 있습니까? 상사분들 중에? 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꼴불견인 직원. 상사들이 봤을 때에 꼴불견인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 첫 번째, 업무는 안 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떠드는 직원. 예, 말만 많은 직원. 두 번째,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요직 부서를 가기 위해 로비에 열중하는 직원. 어느 라인을 탈까? 이런 게 있죠. 야, 이 라인을 타면 내가 승진에 빠를 것 같아. 세 번째, 업무를 동료에게 떠미는 직원. 네 번째, 인터넷이나 운동으로 빈둥빈둥 거리는 직원. 예, 이런 직원, 꼴불견인 직원. 혹시 여기 이런 분들 있습니까? 생수계 성도들 이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섬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섬김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예배에 관련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일터에서 섬기라는 것인데, 일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직장사에 가시는 김동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솔로몬 일터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기업을 경영하면서 또 목사로서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터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터는 주중사역이며 주중교회이고 일하는 손끝의 움직임은 예배 행위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터가 선교지요 목회지다. 기업의 CEO는 제사장, 직장인은 직업 현장에 파견된 목회자라는 생각을 갖고 일터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 말에 일터는 손끝의 움직임이 예배 행위다.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일터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 일터에서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직장을 섬길 때에 그 일터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노예들이 이렇게 종들을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주인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냥 대충 섬깁니다. 대충 그냥 일을 때우고 그렇게 지내는데 이 노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정말 충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섬겨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로마 전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너무너무 쉬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참 말 못할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때로는 너무도 억울해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직장 상사가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고 부정한 일들을 그리낌이 없이 행하고 그 일들을 막 하게 하고 신앙적 문제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뭔가 대가를 내가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직장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루에 몇 번씩 사직서를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그냥 당장 사직서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장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직장의 사장을 모르더라도 직장의 상사들을 모르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상전 대신 하늘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그 대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이랑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 상사와 사장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척박하고 메마르고 또 너무도 힘겨운 그러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이 위로하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직장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주의 맡겨주신 귀한 직장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직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의 상사로서는 또 밑에 모든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잘 대하며 인격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친히 보상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고 축복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직장과 일터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맡은 사명 감당하며 일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